저는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서 싸우는 사람들을 보면서 뒤에 앉아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배우고 있을 때였는데 선배 한 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기도에 반응하는지를 잘 관찰해 보라고 하셔서 그 말을 생각하고 실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들이 싸우지 않게 해주소서. 저들이 붙들려 있는 자기들의 생각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소서. 나름대로 간절히 눈을 뜨고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잠시 후에 그들이 격렬하게 싸우던 것을 그치고 서로씩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 사건은 저에게 굉장한 충격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기도대로 움직여지는 것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생각에 정말로 붙들려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칠판과 같습니다. 이 칠판에다가 누군가가 낙서를 할 수 있죠. 나 자신이 낙서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낙서를 워낙 많이 하다 보면은 지저분해져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 낙서를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이라는 칠판에 낙서를 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말해 볼까요? 내 생각의 칠판에 사탄이 자기가 쓰고 싶은 생각을 기록합니다. 직접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내 생각에 뭔가를 기록하는 거죠. 예를 들면 죽고 싶다. 나는 희망이 없다. 쓸모없다. 다 끝났다. 이런 생각에 붙들려 있다고 합시다. 이게 내 생각이냐?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생각이라고 하는 칠판에 사탄이 자기 생각을 기록하는 거예요. 이것을 중단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건 네 마음이 아니다. 너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내 속에서 떠오를 때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전지전능하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집니다.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서 우리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날아가는 새가 내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어도 둥지를 틀기 해서는 안 된다. 이상한 생각이 떠오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새가 가다가 똥을 싸면 맞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 잘못된 생각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내가 거기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사탄은 인간을 공격할 때 어디부터 하느냐? 생각부터 하는 것입니다. 생각은 이런 의미에서 열려진 전쟁터와 같습니다. 모든 적군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곳을 누가 먼저 어떻게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제 그 생각은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 그때부터는 빼내기가 훨씬 어려워져요. 왜? 내가 이미 수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상한 생각하고 이상한 말을 하는 경우가 왜 있느냐?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 생각도 있고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 마귀의 생각도 혼합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를 못하고 다 자기 생각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러면 이것이 정말 내 생각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내 속에 들어온 나쁜 생각을 어떻게 내가 제어할 수 있느냐? 어두우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빛이 비쳐야만 분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생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출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제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런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한없이 울적해집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잘못된 생각을 지워주소서. 그 생각에 붙들리지 않도록 해주소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오픈하면 거기에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면 많은 종류의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내 생각이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중요한 방법이요. 그렇게 내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를 분별하고 아닌 것은 내쫓고 나가라! 라고 주의 이름으로 명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탈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못된 생각에 끌려다니지 않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하고 끌려다니지 않아야 할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생각에서 이루어지는 싸움에 대한 말씀인데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싸움의 본질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떠한 방법으로 싸워야 되느냐 하는 것이고, 그 세 번째는 결과, 참된 승리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싸움의 본질인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서로 싸웠잖아요. 서로 분쟁하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 책망하고 권면했잖아요. 그래서 이 편지를 디도에게 보내서 회람을 시켰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고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1절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읽죠.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하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건 바울이 자기를 설명하는 말이 아니고 바울에게 적대적인 고린도 교회인이 바울을 공격하는 말이에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떠나서 편지를 써 보내는 것을 읽어보면 굉장히 힘이 있고 권위가 느껴지는데 막상 얼굴을 딱 대면하면 부드럽다는 거예요. 그런 권위가 안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아주 리얼하게 표시하면 이런 말입니다. 편지로만 떠들어대지 직접 얼굴 보면 할 말도 못하는 주제에 큰 소리 치기는,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또한 그들은 바울의 외모를 가지고 비난했어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이 나와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도라면서 인물하고는 아이고 못난, 이랬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그렇게 얼굴 보면서 유순했느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편지를 보낼 때는 지면의 한정성 때문에 강하게 분명하게 요점을 말해야 되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얼굴을 보면서부터 화냅니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웃으면서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칭찬하고 세워주고 싶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편지로는 엄하게 하지만 얼굴을 보면
그들을 세우면서 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편지에 쓴 말과 너희들 얼굴을 보면서 부드럽게 한 말은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뒤에서는 이런 말하고 앞에 서면 저런 말하는 그런 이중인격자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마음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읽읍시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육체대로 육신에 따라 싸우지 나는 않겠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육신으로 행하나 나는 비록 인간이야, 천사가 아니야.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나는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을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는 말은 다 육신적인 각도에서 판단하고, 그죠? 자기들의 논리와 주장이 다 육신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비난할 때 나도 비난하고 저쪽이 칼 빼들었다고 나도 칼 빼들고 같이 육신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들은 그렇게 육신적인 방법으로 나한테 싸움을 걸어오고 비난하는데 그럼 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죠.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그래서 육신에 속한 무기가 아니라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무기가 있고 신령한 무기가 있는 거예요. 예? 육신의 무기는 뭐냐 하면은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그 주장들이 다 육신의 무기예요. 바울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말들, 행동들, 그리고 그 밑에 깔린 그들의 논리 구조, 자기들의 생각, 전문 용어로 말하면 자기 지성의 절대화. 어떤 생각에 의해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올 거 아니에요. 바울을 대적하는 고린도 교인들의 그러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육신의 무기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무기를 바울은 안 쓰려고 하느냐, 쓰지 않으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런 무기는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좌절시키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데는 강력하지만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연합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무능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강력한 무기의 이름이 뭐냐? 1절에 나오는데 찾아보시겠어요? 육신의 무기보다 더 강력한 무기, 그 무기의 이름이 뭐예요? 1절에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이것은 사도 바울의 대인관계의 핵심입니다. 그럼 온유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철학적으로 온유는 분노를 다스리는 인격이에요. 상대방이 어떻게 이상하게 나와도 거기 휘둘리지 않는 파워, 이걸 온유라고 그래요. 몰라서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만은 참아주는 거예요.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울 때 어른이 뭐라고 그러죠? 어른인 내가 참지. 요 마음이 온유입니다. 그럼 관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철학적으로는 옳은 것 위에 더 옳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꾸짖는 것은 옳은 거죠. 그러나 꾸짖지 않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모르는 척 해주고
더 좋은 결과를 향하여 자신을 자제하고 참아주는 것이 관용이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마다 꾸짖고 화내면 매일 싸워야 되겠죠. 그러나 참고 기다려줘요. 그게 옳은 것보다 더 옳은 것, 관용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의 온유와 관용이 어디서 가장 잘 나타났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밑에서 그리스도라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주여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소서 그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의 극치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도라는 권세가 있고 직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 같지 않은 그러한 공격에 대하여 책벌하고 화내고 같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대할 거야. 이게 잠시는 약해 보여도 결국은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싸움의 본질은 뭐냐? 육신의 생각과 신령한 생각의 대립이에요. 육신의 방법으로 나오는 공격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는 싸움이 싸움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싸움의 방법은 뭐냐? 어떻게 하면 육체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더 강력한 무기인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갈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5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랬어요.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로 복종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한 생각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 이상한 생각이 다 오만 가지 잡탕의 생각이 다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이러한 생각을 너 생각 이리 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딱 꿇어 라고 너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훈련이에요. 왜? 그 생각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하면은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생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소유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일 뿐 아니라 의지와 감정의 주인이고 더 나아가서 생각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만 우리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지를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바울을 막 비난하고, 그래서 교회가 분쟁이 되고 사람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하는 그런 모든 그들의 생각이 그리스도에게로 복종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의 생각을 주 앞에 복종시켜라. 정말 내 생각이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일까? 질문해야 되고, 주님, 제 생각이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고 있나요?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말씀은 저렇군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지금 따르기 어렵죠.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고역합니다.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각이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함정이 뭐냐? 항상 지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옳거든. 자기 생각에 스스로 속아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이 준 생각도 받아들여요. 그래서 도무지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 그래서 죽어도 고쳐지지 않는 완고한 고집을 보고 4절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뭐라고 말했어요? 죽어도 변하지 않는 고집을 가리켜서 4절에서는 어떤 용어를 썼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진이라는 말은 벙커를 말합니다. 어떤 폭탄으로도 부수기 어려운 아주 강력한 벙커. 시멘트,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비벼 넣은 벙커보다도 더 완고한 벙커. 그게 뭐냐? 완고한 사람들의 자기 절대화예요. 내 생각은 절대로 잘못되지 않았다.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 나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5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네가 옳다고 하는 생각들 중에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높아졌기에 너의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체포해서 예수의 발 앞에, 예수님의 생각 앞에 무릎 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싸움의 방법이에요. 어려운 싸움이에요. 네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그럼 나의 생각과 판단과 이성은 필요가 없는 거냐? 여러분,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판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지성과 판단은 영에게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있었는데 그 총회 때에 신학교 교수로 있는 제 후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차를 마시다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길래 이건 자네가 전공 아니요. 그래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 본문을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가를 묻습니다. 질문할 때 이미 본문에 대한 연구는 마쳤어야 하겠죠? 그런 상태에서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한마디가 내 영혼에 울릴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전에 들으려고 하는 몸부림이 내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럼 이성과 영성 중에서 영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성과 영성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기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중국의 워치만리 있지 않소? 그 워치만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성은 계시를 붙잡아서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활용하고 열매 맺게 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영적인 사람도 지성이 부족하면 그 영적 자원을 잘 사용할 수가 없다. 계시를 받아도 영적 능력이 부족하면 다 유실되고 만다. 그러나 영감이 없다면 아무리 이성적인 것이라도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없다.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하늘에서 번쩍하고 번개가 쳤습니다. 그 속에는 전기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 번개를 전기로 바꾼다면 참 유용하겠죠, 그죠? 번개는 영성입니다. 계시죠. 근데 그것을 전기로 사용하려면 이성, 지성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빛 자체가 아닙니다. 계시라고 하는 빛을 붙잡아서 해석하고 활용하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이성은 영성에게 복종해야 되고 우리의 논리는 영의 생각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이 말이죠, 자기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영성을 판단하고 계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이게 타락한 이성이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성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모든 판단과 이론과 주장과 논리를 다 뭐 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복종을 안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벌받습니다. 그렇다면 이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 뭐냐? 생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게 뭐냐? 8절 말씀 읽습니다.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다. 세우려고 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의심하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데 사용하지 마라. 심판받는다. 너희의 생각과 이성과 능력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사용해라. 그럴 때 상을 받는 것이고 그때 승리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고민도 많은데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한 생각에 끌려가서 살다 보기 때문에 생각은 많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킬 때 아닌 것을 걷어내고 바른 생각을 따라갈 때 거기에 우리를 통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젯밤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오늘 본문 잘못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골치 아프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더 강한 무기로 나가겠다. 그 강한 무기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아니에요. 그럼 이걸 정치 논리로 한다면 북한에 대하여 우리가 온유와 관용으로 나가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국가를 경영하는 것과 개인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경영의 원칙은 정의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는 사랑의 원칙에 근거하는 거예요.
국법을 어겼는데도 오냐 오냐 사랑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부도머주면 되느냐? 안 됩니다,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지요. 그러나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그때마다 벌을 주고 감옥에 가두냐? 그것도 안 되는 거지. 국가는 어떤 원칙에 서 있다고요? 정의의 원칙에 서 있는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다, 그런 말이에요. 가능하면 평화를 추구해야 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나올 때는 거기에 마땅한 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 거고 응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의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나 개인적인 인간관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원리가 뭐라고요? 사랑의 원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들을 만날 텐데 그 수많은 가족 만나면 다 반갑지만 그 중에 꼭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꼭 있다고요. 그거. 육체의 무기를 가지고 육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빡빡 긁는 사람들이 꼭 생겨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맞받아쳐야 되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노라. 더 강한 신령한 방법,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나가야 한다.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후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만나는 좋은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으로 나갑시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생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우리 생각을 복종시키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생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생각의 주인이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생각은 전쟁터입니다. 얼마나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시키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가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생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는 훈련이 주여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명절에 가족과 친지들 만날 때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대하게 하소서.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왕래가 있습니다. 좋은 만남들이 가족마다 있기를 원하고 관계의 회복과 축복의 흐름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보여주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믿는 사람 아무개가 성장했구나,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생각을 지켜주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나라의 군대를 강하게 해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무기만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잘 무장된 강군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국군을 나라의 말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 군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뜻을 분명히 세우게 해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과 나라를 정말 잘 지켜나가는 용기 있는 군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각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게 하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애국인 줄 믿습니다.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가 끊임없이 불타오르게 해주옵소서. 생각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생각을 주께 복종하는 훈련을 우리가 언제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수많은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들 속에 복잡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을 가지고 넉넉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싸움을 잘 감당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